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오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여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혈과 육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상의 방해를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도록 하시며 주님의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거짓 관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들도 주께서 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말해보시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그를 모시며 국민이 많으시며 노아들을 건의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성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보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시옵소서. 6월 이 여름은 이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6.25 전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아직도 아픔을 받고 있으며 나라가 양분되어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간구를 들어주사 통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찬양하게 하옵소서. 먼저 정치 지도자를 인도하여 주사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통일을 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영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돕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차게 살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열정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려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목사님을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19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것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슬플 때나 슬플 때나 고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고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고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건강한 반응의 원칙.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반응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 옆에 계신 분은 진상용 자매님이신가요?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성함이 맞아요? 아니죠?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조금 대답이 차이가 우리가 행복한다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아마 어려울 텐데 누구나 뭐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다 원하는데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그 행복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행복에 대한 개념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일단은 내가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잘 알고 행복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정리가 중요한데 잘못된 인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행복에 대한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이냐? 행복은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런 거야. 나는 좀 넓은 평수,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또는 내가 어떤 무언가를 많이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냇가에 가서 빨래하고 기저귀 빨고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손 꽁꽁 얼었는데 거기 가서 빨래하고 이랬던 시절, 밥 다 불 때서 밥하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할까? 물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자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음을 잘 세우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다 세울까? 잘 세우는 일인데, 아까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이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게 되면은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그냥 죽을 쓰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삶이 점점 어렵고 더 힘든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 전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님을 자부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심약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디를 쳐다봐야 될까? 참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기쁜 일이 있고 날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작은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픔이 오고 부부간에도 별것 아닌 걸 가지고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해버렸다가 얼마나 감정의 변동이 심합니까?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꾸만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럽니다. 금방 맛있는 것을 주면 좋았다가 쓴 것을 먹으면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나의 감정 또는 나의 환경을 붙잡지 마시고 변치 않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붙잡히는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체질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체질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원칙이 있는데 내 속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마음에 흐르고 있다면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다면, 역사한다면 나는 영적인 체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화평도 없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자비도 없고 양선도 없고 충성도 없고 온유도 없고 그냥 절제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도사리고 내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영적인 체질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체질이 아니라 내가 조금 참지 못하고 조금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화를 벌어낸다거나 혈기를 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의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저분들 영적인 체질이 되시기를 주의 만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도 자녀를 낳아도 귀한데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다가 100세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이 있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에서는 늘 불만이에요.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 장남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장자권 축복이 있을 때 몰래 어머니하고 같이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형에게 도망을 치게 되고 아버지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멀리 도망을 치게 되면 말하자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그것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남을 속이고 자기가 축복을 받았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분이색 언덕을 지나가지고 모래밭 한가운데 엎드려집니다. 밤은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사방에 어둠이 오면서 무서움이 오게 되고 적막함이 오게 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야곱이 엎드리면서 그런데 엎드렸을 때 이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야곱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이 음성을 들을 때는 그가 잘 풀려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됐을 때 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도망을 치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사막 가운데서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너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그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것에 내 마음에 이리저리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울림 있을 때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위대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누워있던 이곳에 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이곳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였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혼란과 어떤 혼돈과 기쁨과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어떤 곤경에 처했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내 믿음은, 내 미래는 결정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된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 앞에도 결국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음을 하면서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얘기하면 이집트라는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집트라는 나라는 피라미드를 세우는 엄청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10가지 재앙을 다 견디게 하시고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진을 보았고 그들이 또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이 없을 때 물을 나게 하시고 홍해를 걷는데 홍해를 갈라서 그들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민수기,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바로 앞에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야, 저기 저 가데스 평야의 한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수장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한번 가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정탐을 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각 수장들을 불러가지고 12명을 뽑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12명이 들어가는데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13장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땅, 이 거룩한 거주민은,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이 거룩한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린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10명이 12명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절망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있던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간신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마치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여기서 이 배종을 당하느냐? 왜 이 여기서 객지에서 우리가 죽어갔냐? 이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는 누구예요? 많은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인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까맣게 잃어버려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우리 문제 앞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너는 예수 믿으나 마나 소용이 없어. 무슨 예수가 살아있고 하나님 뭐가 살아있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어디 갔나 없고 이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내가 짊어지고 그러면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냐? 결국 따지고 보면 저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원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는 저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결국 저원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문제 앞에 우리가 당황하고 그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모습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오늘날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내 자신을 정복하고 내 그 두려움이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에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지마. 그거 못하는 거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그만두라고 하고 너 인생 그만 여기서 포기해. 이런 말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냐? 사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의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혹평을 하면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의 인생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우리 내 자신을 핍박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을 낳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슬프게 하고 결국은 그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울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의 태도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런 고백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생수, 내 삶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 뇌를 지금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하는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가지 정치적인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 너는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절망한다고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아,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사랑의 하나님을 어디가 넘고 사단의 말에 그 유혹에 넘어지면서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밝은 쪽을 봐야 되는데 어두운 쪽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밝은 것도 많이 있고 어두운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밝은 쪽을 봐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자꾸만 어두운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걸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단이 주는 건 뭐냐?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만둬. 포기해. 네가 무슨 집사고 권사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준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고 하지 말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주변에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아이 가보니까 거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별것 따지고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도저히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차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손잡음을 우리가 뿌리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서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갈렙인데 그 마음의 태도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왔지만은 갈렙의 보는 시야는 다릅니다. 갈렙의 마음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땅을 차지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차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 자녀 때문에 또는 취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다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갈렙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를 칭함을 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의 분석,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의인이 갖는 생각이 아니에요. 의인은 더구나 낙심하거나 누구한테 주눅드는 것이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미래를 막고 불평이 앞날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평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도 안 가서 그것을 마구 맙니다. 그러나 계속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면 그 감의 세력이 점점 나를 감싸고 나를 억누르면서 나의 목을 조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어렸을 때 냇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이 쪽대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 냇물에 물이 빠르기 때문에 피레미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빨라요. 그걸 잡으려고 톡톡 펴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아무리 내가 그물을 잘하고 그걸 다 잡으려고 해도 꼭 삐져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기, 그 그물 앞에 고기처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삐져나가는 고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모든 두려움과 맞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내가 분명 이기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그런 견고한,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맞서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합니다. 나는 올라가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땅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갈렙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합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나약해지면 큰일 납니다. 나약해지면 다 죽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기가 막힌 일이 내 앞에 펼쳐 있을지라도 정말 살맛이 없고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올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시일 겁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영국의 메어리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대면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드려진 예배 위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쓰고 남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저희들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정성을 받으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참여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잘 드시고 제가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맛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집에서는 더 맛있는 거 잡수겠지만 준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맛있게 잡수시고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속 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오후 8시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분 한국에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또 김영미 성도님, 한공택 성도님, 또 김현욱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단 화분이 있는데 우리 조용수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화분인데요. 여기에 사연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신도권은 그러는데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작년 이맘때쯤에 주영선 집사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심폐 이렇게 호흡을 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가버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희 원사님 옆에 계신 분이 오계숙 집사님이신데, 제가 저번 주에 헌금 봉투가 하나가 왔는데 진상용이라는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노인정 계신. 그래요? 네, 그날 저기 전도하러 갔을 때 떡 나눠줄 때 네. 그분이 그러시군요. 주일원금 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한 걸. 그러셨군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신가 해서 오늘 우리 오계숙 집사님이신데 좀 혼돈이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사는 손을 잡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세상길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오늘도 제대의 건강한 반응의 원칙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샬롬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